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사했던 그 인사로 오늘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몇 달을 기도했는데 또 일기가 또 맞지 않아서 송이도 미용공사를 연기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실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잘 준비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음 기회에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반드시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역사에 이어서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아하바,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코포스,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하바,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없이는 코포스, 고된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수고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이 말씀하는 사랑의 수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봉사와 수고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봉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길 때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감사했다면 나도 다른 이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배우고 또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수고를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선순환될 때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각처에 소문이 나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각처에 소문이 나고 믿음의 본이 되어진 세 번째 이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히브리어로 소망을 티크바라고 한다고 했죠. 이 티크바의 문자적인 원래 뜻은 노끈이에요. 왜 노끈이 소망으로 변화되었는지는 여호수아 2장에 정탐꾼을 숨겨진 라합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내가 너희를 살려서 보내주는 이 선대를 베풀었으니 여호와께 맹세하고 증표를 내놔라 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징표로 정탐꾼들을 달아내려서 도망하게 했던 그 창문에 붉은색 줄을 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라합은 그의 가족들을 자신의 집으로 다 모으고 정탐꾼을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색 끈을 달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이 티크바, 이 소망이라는 말은 말의 어원은 카바라는 말에서 왔다고 했죠. 이 카바는 기다리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크바와 카바의 의미를 통해서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해 본다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다림이라고 소망을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말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앞에 꾸며주는 말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너희의 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보여준 믿음의 역사와 너희의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망의 인내 앞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소망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이 땅의 모든 소망들은 그것들을 우리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거기엔 공허와 절망만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소망은 뭐겠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리라는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 영생에 대한 소망, 구원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 나의 존재와 목적이 어디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이 생뿐이라면 그거 다 의미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두 번째 소망은 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나 자신의 의에 대해 내가 의롭다는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3장 7절을 보세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도 영생의 소망이 나오잖아요. 이 영생의 소망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 그 길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돈, 학식, 명예, 그런 것들 다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합의 가족들이 정탐꾼들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었을 때 소망이 가능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망이 가능했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전제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소망은 다른 것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발생한 소망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인내를 강조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한 교회였기 때문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것들을 인내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내로 번역된 이 휘포모네스라는 말은 이 아래에라는 뜻의 휘포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메노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휘포메네스, 이 휘포와 메노가 합쳐진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본다면 인내가 뭐냐? 견디기 힘든 상황이나 무거운 짐 아래에 계속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을 인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했다는 말이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가 와서 뭐라고 하든, 누가 와서 해코지를 하고, 누가 와서 괴롭히고, 누가 와서 나를 때리든 어쩌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그 견디기 힘든 상황 아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누가 우리를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폐악질 부리고 막 내가 가만 안 있겠다 하고 막 나가서 싸우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참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참았어요.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이웃을 향한 고된 노동과 수고를 감당했던 것처럼 소망의 인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환난과 핍박을 묵묵히 견디고 이기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인내를 강조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소망의 방향이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당시 이 1세기 공동체가 흔히 잘못 생각했던 임박한 종말론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리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던 주님의 재림과 또 종말의 시기에 대한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2장과 3장에서는 사도와 이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4장과 5장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교훈해야 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주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 강화하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게는 해주었지만 부작용도 있었어요.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먼저 죽은 자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러한 말들로 서로 소망으로 위로할 것을 권면했어요. 그리고 5장에 가서 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주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때와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는 소망을 품고 겸손히 깨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의 제일 마지막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세를 살아간다고 직업도 때려치고 인간관계도 다 끊고 삶도 재산도 다 팔고 당장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게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안 됩니다.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품는 그 소망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잘못된 소망 때문에 소망의 방향을 잘못 잡았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993년에 다미 선교회 휴거 사건, 14만 4천 명의 수에 들어야 천국 간다는 신천지,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교회, 모두 다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그 소망이 잘못된 소망, 방향 설정이 잘못 설정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품을 때 우리가 품은 이 소망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겠어요?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바로 알 때 바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고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바른 소망 안에서 하는 인내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게 될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바르게 붙잡고 세상의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도 피하거나 항거하지 않고 묵묵히 그 아래에 머무르며 끝까지 참아낼 줄 아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